오늘은 내가 행한 것을 아느냐, 이런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교를 떠나서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구냐면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가난한 자, 빈민가, 또 한센스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평생을 헌신한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매일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데 수녀님은 정말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리를 굽혀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에는 문둥병자들을 위하여서요, 평생을 갖다가 평화의 집이라는 것을 세워가지고 그들에게 많은 의료 혜택을 받게 하고 헌신을 해서 15만 명의 한센병을 환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나타냈던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은요,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요, 또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만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죽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일 때문에 힘들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하죠. 사람과 부딪히고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나요, 미워하지 말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적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하면은요, 그 사람도 나를 역시 미워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나중에는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겁니다.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을 하지요. 오른쪽 왼쪽에 구분한 기준은 뭐냐면은 작은 소자에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한다 이거예요. 작은 자, 미약한 자, 가난하고 힘없는 자, 이런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서는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병들었습니까? 주님이 언제 굶주렸습니까? 주님이 언제 감옥에 갇혔습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면 우리가 가서 주님을 도왔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주님은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보여진 사람들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만찬을 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야에다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수건을 두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거죠. 이 장면을 보면은요, 좀 의아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셔야 되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당부하고 해야 될 아주 귀중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가지고 물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시간도 많이 없는데 그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보면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을, 두 아들을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선뜻 대답을 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거나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술이나 퍼먹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그래요? 성령에 취해라 그랬어요. 새술에 취하라. 어떤 좋은 양주에 취하라는 게 아니에요. 새술은 성령에 취하라는 거예요. 술 취하면은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죽음을 알지도 못하고 마실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너희들이 그것을 마시게 될 거다. 그래서 죽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예비된 자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당신의 몸을 갖다 내어주고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당신의 몸까지도 내어주면서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들은요, 굉장히 분해했다 그랬어요.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의 우편 좌편에 앉게 해달라니까 우리는 뭐냐 이 말이죠. 이거 뭡니까? 자리 다툼이라 이 말이에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요, 낮아지는 연습을 해야 돼요. 섬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과시하는 이런 모습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요, 모든 것을 갖다가 그 십자가 뒤로 숨겨져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워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거예요. 시편 115편 1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소서 그랬어요. 그래서요, 믿음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섬기는 삶이 되어야 돼요.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모델로 삼아서 신앙생활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낮아지신 분입니다. 그래서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섬기는 자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면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발을 씻기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해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이 돼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니까 민망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것은요, 바로 올 수도 있지만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서 와요.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기는 의미를 갖다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스승이 되셔가지고 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은 그 의미를 네가 지금 알지 못하고 나중에는 알리라. 나중이라는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하늘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 섬김의 본을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구나. 너희들이 누가 높아질까 제자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분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그건 멈춰야 된다. 내가 이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식사하다가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을, 이 의미를 내가 나중에 하늘로 가더라도 너희들은 깊게 알아야 된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후에는 알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의 그 깊은 사랑이라는 것은 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요, 그 부모의 사랑은요, 당장은 모르는 거예요. 이후에는 알아요. 그 이후는 언제냐? 결혼해서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그때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저항을 합니다. 예수님, 내 발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고집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일반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거죠. 스승님이 자기 발을 씻는다는 건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못 씻습니다. 씻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아니하면은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건 뭐예요? 이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또 베드로가요, 마음을 확 바꿔줘. 그러면 나를 아주 그냥 머리까지도 몸까지도 싹 다 씻어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손과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거는요,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귀중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죄 씻음에 대한 죄 씻음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발만을 씻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준다는 그 의미는 너희들의 죄를 씻겨준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다 이 말이죠.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죄를 씻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어도 된다. 이거는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깨끗해진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는 건 뭐냐? 이거는 날마다 우리가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 그것은 날마다 회개하고 그 죄를 씻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발밖에 발만 씻으면 된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다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다는 아니다. 이건 누구를 염두해서 하는 말입니까?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제 예수님을 팔아먹을 자고, 가룟 유다는요 죄 씻음을 받지 못할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대하여서 너는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너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나 다는 아니다. 이거는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것은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이는 11절에 보면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돼야 돼요.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요 다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요 제외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이 가룟 유다가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이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해이해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을 갖고 마음에 결정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깊은 주의를 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고 세상적으로 되어져 가는 일들에 대해서요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12 제자 중에 한 명만큼은 제외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요 앉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갖다가 너희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깊게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으로 오셔가지고 이 나라의 왕이 되면은 누가 장관을 하고 누가 국무총리를 하고 그런 자리 다툼을 했는데, 야, 그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행한 것을 너희들이 아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잘 깨닫는 자가 되어야 돼요. 뭐가 뭔지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펼쳐놓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서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지만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고 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맞는 말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님이 된다. 내가 너희들의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느니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요 자기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배우고 누군가에게 본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도 되고 제자도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요 제자도 되고 선생도 돼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뭐 학교에서 선생을 안 했는데요. 자식 낳으면 선생 그냥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은 교환을 갖고 가르치죠. 그런데요 자식을 앞에 놓고는요 절대 교환 갖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1시간, 2시간도요 계속 강의해요. 근데 그걸 또 잔소리라고 듣잖아요. 근데 왜 교환이 없습니까? 자식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 가득하기 때문에 계속 축청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환도 없이 1시간, 2시간 계속 강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잔소리로 여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예수님은 본이 되셨다 그런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실천적인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행동하는 그런 믿음이 돼야 돼요. 실천적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발을 씻겼던 것처럼 서로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섬기고 이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듣기만 해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요 그걸 행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거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죽은 것 같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은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실천적인 믿음을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은요 실천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에 간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 속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믿는 거지요. 생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삶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믿는 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본을 보이고 실천적인 삶을 그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거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교훈을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한 것을 행하게 되면은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면 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정종하고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우리들에게 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셔요.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모두를 가르쳐 하는 말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리라. 자,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로 택한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럼 택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놓고 얘기하는 건데요. 가룟 유다를 겨냥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먹던 그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떠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먹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택한 자, 예정된 자, 구원받은 자, 이런 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반면에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교회에 나오면은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교회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요, 너희가 너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 스스로가 시험해봐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3장 2절에도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가 그걸 갖다가 시험하고 내가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그거는요 구원받은 거라 이 말이죠. 그러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로 택감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요 버림받은 자가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반자가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너희들을 세상에 보낼 텐데 너희들을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거는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맞이하면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교훈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갖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요 너희는 온 족속에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게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고 함께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갈 때에 뱀을 짚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내려와서요,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은 간단하지요. 여러분들,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처럼 섬겨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번 바자회에서도요, 우리가 섬기는 자세로 그렇게 다 마음을 합해서 한다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권세를 주고 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